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쉐마라고 알려진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4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이 첫 마디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쉐마가 첫 단어입니다. 쉐마로 시작하는 6장 4절에서 9절, 이 6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통은 쉐마로 일컫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 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주자와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이 상자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가지고 기념을 삼으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메주자와 테필린이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 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아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뭐를 삼으라?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작은 상자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상자를 이마에도 이렇게 메고 또 팔 손목에 달아가지고 기념을 삼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테필린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작은 상자를 집 문설주에 달아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설주가 히브리어로 메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주자와 테필린을 그들이 기억을 삼기 위해서 작은 상자로 만들어서 항상 표를 삼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은요, 이런 유대인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저 이마에 손목에 뭐를 저렇게 달고 있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바로 그것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4절과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 두 구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자자손손 물려주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있어요.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즉 이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그것을 세상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가정에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부탁을 잘 간직하고 전수하도록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보통은 다 집으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은 다 집으로 번역이 되지 가정으로 번역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앙을 자신이 갖고 살 뿐만 아니라 후세에 잘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나 국가의 교육기관에 맡기지 않았어요. 가정에 딱 맡겼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핵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좋으라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딱 분명히 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까지도 그리고 영원토록 좋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것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3대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출가하면 또 달라집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가 모여서 사는 지역 안에
가족별로 땅을 나눠줘 가지고 정해진 곳에서 대대로 삽니다.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대대로 그 후손들이 집촌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집에 자기와 자기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진 않지만은 그 지역 안에 부모 살고,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했으면 자녀들이 따로 삽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따로 살고 있죠.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전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그 신앙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잘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또 자녀들이 이것을 그 지역에서 잘 선순환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3대가 같이 살 수 있었느냐? 왜? 평균 수명이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가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결혼 연령이 낮았습니다. 일찍들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요, 3대가 같이 살면서 이것을 잘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중대한 일을 가정에 맡겼을까요?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대 때는 물론 그 어느 나라에도 교육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그냥 가정에서 교육하고 받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달랐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모세 시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공교육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48개의 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주 골고루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을 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잘 하도록 한 것이죠. 그 중에 가르치는 일들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만큼은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정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1500년이 흐릅니다. 1500년이 흐르니까 예수님은 좀 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교회에 맡기지 않으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정의 이상이 훼손됐어요. 약해졌어요. 아담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교회가 앞으로 해라, 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행동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아멘.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는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누가 데려와요? 부모가 데려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정을 교회 이전부터 계속 있어야 될 교회 이전의 교회로 생각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때 교회는 뭐냐? 가정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로 가정을 사용해 오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집집마다 찾아다니세요.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서 식사하세요. 거기서 교제를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신앙교육과 전수를 위해서 가정을 딱 중심에 두시고 가정에서 그것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가정이 하던 이 신앙의 보존과 전수를 대신하라, 대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가정은 너무나 훼손이 되고 파괴되고 해체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 집에 한 사람 사는 곳이 모든 가구의 반이 넘을 것입니다. 집이 넓든 좁든 집집마다 가보면 다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혼자 사는 가정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가정이라는 거 필요 없어진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가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네. 즉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네.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요, 범죄, 중독, 정신질환, 고립으로 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급증한 때는 언제였었느냐?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임시 방편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살고 있었던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느냐? 창세기에서 2장 18절 말씀에 그게 딱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만드신 것입니다.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서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정은요, 우리 신앙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정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느냐?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첫 목회자이기도 하고 첫 번째 학교이기도 하고 첫 번째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을 가장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말씀이죠. 핵가족 시대, 가정 해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가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의 가정도 오늘날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혼하는 현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가정 교육이 중요한 것, 기독교인들은 가정이 완벽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언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 한 부모가 됐든 두 부모가 됐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들을 처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강력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이 그것을 잘 증거합니다. 127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머리에 새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많이 지칩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래요. 왜 그러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느냐?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한 부모는 그래도 집에 있었어요. 요즘은 두 부모가 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낮에 일하죠. 밤에 와서 자녀들 돌보려고 그러면 피곤합니다.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도와줄까? 저것도 도와줄게. 이런 건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돕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듣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더 지치는 거죠. 근데 지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믿음의 가정에 부모들이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지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근데 내 자녀 보니까 신앙적으로 나가지 않는 면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을 하죠.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더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참된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신 주님의 자리에 부모가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말씀했는데 맡기지 않아요. 그 염려와 걱정이 부모들의 표정 속에 담깁니다. 특히 어떤 부모에게?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에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열정이 있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표정 속에 담깁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 걱정과 염려가 표정에 담기죠. 표정에 담기지 아니하고 뭐로 나타납니까? 언어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맡겨주신 이 신앙 전수의 이 일이 자꾸만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냐? 이런 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너는 왜 그러냐?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 한마디로 했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좋은 말인데요. 그런 거 가끔 얘기해야죠. 그분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 속에 사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MZ세대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만약에 이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런 자녀 있으면은 그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자녀입니다. 존경해야 돼요. 앞으로 큰 사람 될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말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염려한답시고 경고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지혜로운 부모님들,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일수록 염려한답시고 경고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를 하느냐? 자녀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이해를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삶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각 자녀들을 개별적인 영혼으로 대하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잘 전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19명, 이거 남의 자녀 섞인 거 아닙니다. 자기가 다 낳았어요. 19명 여러분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 사람 두 자녀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을 다 개별적으로, 큰애니까는 몇째 네가 담당해, 이제부터 얘는 네가 키우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개별적인 영혼으로 대하면서 그 신앙을 잘 전수하려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존 웨슬리가 나온 것이고 찰스 웨슬리가 나온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부모님의 삶,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어 속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가정 예배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묵상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한 장 드려야 되지. 성경도 한 절 가지고 안 되잖아. 한 장 정도 읽어야지. 끝날 땐 주기도문하고 끝내야지.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2분도 좋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과잉, 성취 중심, 비교, 순위를 매깁니다. 평가합니다. 이런 게 일상화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은 뭐냐? 더 열심히 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완벽한 부모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부모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양합니다. 못 배운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이상한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의 노력들을 보여주면 되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는 모습들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보여주면 체면 상하잖아, 권위가 안 서잖아.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잘못도 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부모에게 그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언약 신앙인의 신앙 전수는 부모를 그 전수라는 부담에서 해방시켜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삶으로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고 전수하는 일을 세상 수많은 나라,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맡기신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옛날과 달리 가정도 교회도 그 위상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가정도 교회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가정이 좀 부족하면 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 됐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한 그런 것도 가정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교회가 잘 연합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가정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겨서 교회와 함께 성경적인 가정을 딱 이루어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 자자손손 이어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도 귀한 신앙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